땅을 치고 통곡한다 하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땅을 치면서 통곡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땅을 치고 있을 사람이 아니고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해야 할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절에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가 없다.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모해야 하는 이 대림절 절기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말씀에 주여 강림하소서 하는 기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64장 말씀 전체는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기도문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우리에게 대림절을 맞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소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님은 강림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강림하셨던 그때를 거론하며 기도합니다. 3절의 말씀 보시면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과거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를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사건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법을 주실 때에 위로부터 강림하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 백성들의 고통을 아시고 그들에게 친히 강림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어떠한 강림을 소원하고 있는지, 어떠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소원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오늘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호와여 오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옵소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8절의 상반절입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여 라는 말씀을 붙잡고 갈 겁니다. 여호와여 3번 나오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갈 겁니다. 여호와여 우리 아버지가 되소서. 이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의 첫 문을 여는 부름이기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를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불러야 할 분이 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 이 말은 또한 우리가 고아와 같이 버림을 당할 수 없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임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아버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다가 힘드실 때 더욱이 이렇게 주님 앞에 거듭거듭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걸을 때나 무슨 일을 하든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당신의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당신의 딸이 있습니다. 한번 손을 지그시 앞으로 이렇게 내놔 보실래요? 손이 없으신 분은 할 수 없고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또 딸도 해야죠. 한 번 더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딸입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요, 내게 강림하소서. 뭐로? 아버지로 강림하소서. 아버지로 강림하소서.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나는 당신의 딸입니다. 여기에 참으로 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왜 아들의 신분으로 보내셨냐? 우리를 아들의 신분으로 받으시려고. 주여 강림하소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아들입니다, 나는 딸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아버지. 두 번째, 여호와여 오시옵소서. 이 진흙 같은 인생을 주의 손으로 빚으소서. 이 진흙 같은 인생을 주의 손으로 빚어주소서. 8절 하반절입니다. 다시 봉독합시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토기장이는 원문에서 요체레누라고 말을 하는데, 이는 빚어 만든다라는 말 야차르에서 온 것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진흙 같은 우리를 빚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빚으시는 분. 창세기로 돌아가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만드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버지여 오시옵소서. 무엇으로? 토기장이로. 나는 진흙입니다. 나는 진흙입니다. 나를 빚어주소서. 제가 이제 그 교회 건축을 이제 여러 차례 이렇게 해오면서 물이 새는 데도 있고 금이 가는 데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장을 좀 많이 해봤어요. 흙손을 가지고 석회를 이렇게 바릅니다. 그런데 아주 이쁘게 싹 이렇게, 특히나 이렇게 끝부분에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 거기는 살짝 이어 붙여야 되는데 거기 가서 드르륵 드르륵 하는 거예요. 모래알이 있어서 그걸 곱게 쳐가지고 아주 고운 가루가 돼가지고 해야 싹 되는데, 그 속에 모래알갱이가 하나 들었어. 그게 따라다니면서 긁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해송꼬리처럼 자국을 남기는 겁니다. 나는 진흙입니다. 주님 나를 빚어주소서 할 때엔 우리는 그 마음도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진흙이지만 그 속에 돌멩이도 있고 왕모래도 있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고운 모래가 돼서, 고운 가루가 돼서 주님이 빚어주실 때 흠집이 없이 빚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내게 있는 그 왕모래는 빼내지 못하면서 왜 나를 이렇게 빚으십니까 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있는 흠과 티가 무엇인지 그걸 거두어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나는 진흙이옵니다. 내게 오셔서 나를 빚어주소서.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빚어주소서.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 요즘 뭐 성형수술을 많이 하지만 그것은 얼마간의 그 모양은 바꿀 수 있어도 진정한 내적으로 흘러나오는 인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나를 빚어주소서. 정말 나의 그 말과 표정으로 나오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빚어주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팔아버릴 상품으로 빚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이고, 야, 넌 1,000원짜리다. 너는 10,000원짜리다. 이렇게 팔릴 상품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팔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작품으로, 헐값으로 여김받을 수 없는 명품으로 빚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내 손으로 나를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얼마나 수많은 상처를 입었습니까? 나의 거친 손으로 나를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나의 경험으로 나를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나의 지식으로 나를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얼마나 내가 이 세상에서 스스로 만든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여호와 앞에 있는 진흙입니다. 토기장이 되신 여호와께 온전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진흙입니다. 나를 빚으소서. 자, 세 번째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여 오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다스리심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주님의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9절 말씀 봉독하십시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주의 백성이니이다 라는 말은 왕이 있다는 말입니다. 나를 다스리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제가 잘못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화를 내지 말아 주십시오. 이제는 주님을 앙망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제는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다스림으로 다스리소서. 우리의 모든 주권이 주께 있습니다. 더욱이 세상 사람들이 주 하나님이 무능한 신으로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무능한 신으로 여김받지 않게 하옵소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아버지, 나는 주의 백성이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리는 왕 되신 하나님으로 오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왕의 자리에 내가 앉고 수없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리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여 나를 다스리소서. 사무엘 12장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네,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자, 고백하고 갑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나를 온전히 다스리소서. 네, 내가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대림절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다스리소서. 내가 앉았던 자리 잠깐 주님께 비우고,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비워드리겠사오니 앉으시옵소서. 자, 네 번째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여 오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12절입니다. 마지막 절 같이 봉독합시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십니까? 어찌 여호와 하나님이여 가만히 계시나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니, 다시 생각해 보니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 겁니다. 내가 목마른 나무 토막처럼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말라버린 나무 토막처럼 내가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자석에 붙어 있는 것처럼 꼼짝달싹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 내가 변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서 이렇게 여호와께 찬송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네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항상 우리를 위하여 살아계신, 깨어계신 하나님이시네요. 끊임없이 내 문 앞에 와서 두드리시고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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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좀 열어라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졸고 있었습니다. 내가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를 흔들어 깨울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10절 11절에 광야가 몇 번이나 나오나요?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다 광야가 되었나이다. 이는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던, 불에 탔던 주전 6세기 바벨론의 침공을 미리 내다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물론 이사야 시대에는 이것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이후에 이것이 왔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망했잖아요. 바로 그때를 미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광야가 된다. 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읍이 광야가 된다. 시온이 광야가 된다. 겉으로는 번지르르 한 것 같았어도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의 삶은 메말라버린 황폐한 광야와 같은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황폐했는가를 보세요. 1분을 참지 못해서 욕지거리를 하고 그냥 5분, 3분 라면을 먹다 보니까 3분을 더 못 참습니다. 그래서 확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 심령이 황폐해졌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 메마르고 황폐한 삶의 자리에 친히 강림하십니다.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삶의 자리에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같이 광야 생활에 임했던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맨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주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강림하심과 같이 부분적으로 강림했습니다. 신약시대를 열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께서 친히 강림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과 예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한 번은 마지막 날 다시 오시는 재림주로서 예수께서 강림하십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역사하시는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다. 성령이 강림하신 시대다.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으로 성령의 사람들을 세워서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췄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성령의 임재 안에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평화와 기쁨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에 그리스도인을 세우시고 황폐한 삶의 성령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주께서 강림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세상을 그 위경에서, 그 광야에서 건져낸 지도자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은 성공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공은 열정을 잃지 아니하고 실패에서 또 다른 무엇으로 건너가는 것이다. 실패에서 다른 무엇으로 건너가요? 성공일까요? 그럼 누구나 다 쉽게 대답하지요. 그러나 의외였습니다. 처칠이 말한 성공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열정을 잃지 아니하고 실패해서 다른 실패로 건너가는 것이다. 실패해서 또 다른 실패로 건너가는 것이다. 이게 뭘까? 결국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만나게 된다는 말씀이 아닐까요? 처칠은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피와 눈물과 땀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와 눈물과 땀 외에는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의 일입니다. 영국군 33만 5천 명의 대군이, 엄청난 군인이죠. 33만 5천 명, 독일군에게 쫓겨서 프랑스의 조그마한 덩커크 반도에 몰렸습니다. 반도에 몰려서 사방은 이제 바다고 이제 밀고 내려와서 귀퉁이에 갇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몰살하든지 포로로 잡힐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바다 쪽에서도 그들의 UDT 그런 대원들이 다 바다를 지키고 있어서 영국군이 배로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와 같이 앞에는 출렁이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몰려오는 정말 위기멸절의 상황이 됐습니다. 이 큰 위기를 만난 영국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의원들은 처칠에게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아니, 이 지경이 되도록 수상은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지금 33만 5천 명이 다 죽을 지경에 놓였는데 수상은 그동안 무엇을 한 겁니까? 하지만 처칠은 그 비난 속에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눈을 감고 앉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국회의장은 화가 나가지고 더 큰 소리로 질책을 합니다. 모두가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있는데 수상은 지금 졸고 있습니까? 그러자 처칠은 눈을 뜨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졸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처칠의 말에 의원들은 순간 숙연해졌고, 이 말에 자극을 받은 의원들은 모두 논쟁을 중단하기로 하고 온 국민들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호소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국회 안에 진정으로 기도하는 국회의원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같이 되지 않을 텐데, 진정으로 엎드려서 우리 기도합시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에 처칠은 온 교회와 온 교육자와 성도들과 믿지 않는 모든 백성들에게까지도 다 영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있는 자리에서 기도합시다. 오늘 이 날은 큰 날입니다. 이 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왕을 비롯하여 공무원은 직장에서, 공원은 공장에서, 농부는 농장에서, 군인은 싸우면서 합심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루 종일 주님께 외쳐 기도했습니다. 33만 5천 명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포위된 영국군이 있는 곳에 갑자기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독일군 전차들이 움직이려고 해도 진흙탕이 된 거기에 전차 바퀴가 엉키고 엉켜서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독일군 비행기가 뜨려고 하니 안개가 자욱하고 너무나 폭우가 쏟아져서 비행기가 뜰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다 빠져나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다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승패는 숨어 계시듯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 있다 해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믿습니까? 한번 다시요. 믿습니까? 오직 우리는 우리의 영적 엔진을 풀 가동시켜야 합니다. 나의 안에 있는 영적 엔진을 풀 가동시켜야 합니다. 젊은 빌리 그레함은 밥 존스 대학교의 총장인 밥 존스로부터 당신은 평생 아무 일도 하지 못할 실패자요. 아유, 당신은 보여 당신은 실패자란 말이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는 수많은 영혼을 깨우는 세계적인 말씀의 사자 빌리 그레함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볼 때 너는 실패자,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너는 만민을 구원하는 자. 미국 26대 대통령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시오도르 루스벨트, 별명으로는 테디 루스벨트, 데오도르 루스벨트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어려서 중증 천식으로 고생하며 학교도 못 다닐 정도로 약골이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에 한날에 어머니를 잃고 자기 부인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장티부스로, 아내는 해산의 산고 끝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한날에 절망적이죠. 그의 일기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내 삶에서 빛이 사라졌다. 내 삶의 빛이 깜깜해졌다. 이제는 황폐해졌다. 나의 삶이 황폐해졌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빛으로 일어나 의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게 됩니다. 그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에 참으로 잘못된 그러한 나라의 구조들을 고치고 평화롭게 바꾸고 약한 자들의 삶의 권익을 보호해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삶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던 그러한 훌륭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또한 결국 친척벌대는 미국의 32대 대통령으로 4번이나 당선되어 12년간 1933년부터 1945년까지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있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또한 아십니다. 그는 중년의 나이에 소아마비 증세가 드러났고 말았습니다. 찬물에 빠졌다가 나왔는데 그 이후로 소아마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내 인생 중년에 그냥 끝나는 건가? 한 40대 초반인 내 인생 그냥 이제 끝나는 건가? 이대로 내가 주저앉아서 걸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아예 걷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이것으로 끝나게 되는 건가? 그러나 그는 놀랍게 재활을 하고 재기 그래서 휠체어에 몸을 싣고 대통령 출마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그 연약함을 안고 그대로 도리어 일어나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4번이나 당선됐습니다. 위대한 위인들의 전기를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탄탄대로로 위대해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실패를 피하는 자가 아니라 역경을 극복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 곧 메시아를 기다렸던 땅 위에 성탄의 소식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앞에는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대림절 절기입니다. 오늘 여호와여 하고 부르며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여, 진흙 같은 내게 오셔서 나를 빚으소서. 나 새롭게 좀 빚어주소서. 누가 봐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주소서. 누가 봐도 칭찬받을 사람으로 빚어주소서. 누가 봐도 사랑받을 사람으로 빚어주소서. 누가 봐도 참 아름답다 할 사람으로 빚어주소서. 그리고 그 질그릇에 주님의 기쁨과 평화 그리고 영원한 사랑과 생명을 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